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편지가 아닐까요? 너무 두껍고 어려워 읽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주제별로 핵심만 뽑았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말씀을 12개 주제로 엮었습니다. 누구는 사람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과 삼위일체, 삶의 목표 이렇게 5개 주제로 어떻게는 성령, 믿음, 사랑, 예배와 기도, 영적 싸움, 치유, 결혼 7개 주제로 총 12개 주제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각 주제 관련 성경 총 14개 장을 낭독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한역하되 구약은 했다, 신약은 했습니다로 구분했고 추가 부분으로 이해를 도왔습니다. 제1과 사람과 하나님은 누구인가? 첫째, 사람의 창조에 대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며 말씀하셨다. 많이 낳아 번성해 땅을 채우고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의 모든 동물을 다스리라.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둘째, 사람의 원죄에 대한 성경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셨다.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니. 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남자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해 알맞은 조력자를 지으리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그가 잠들자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사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고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사 그 남자에게 데려오셨다. 아담이 말했다. 이는 이제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니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진 까닭이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해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이라.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어떤 들짐승보다 뱀은 더욱 간교했다. 그런 그가 여자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셨냐? 여자가 그 뱀에게 말했다.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그것을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않으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 너희가 신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현명하게 할 만큼 텀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려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의 앞치마를 만들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들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사 네가 어디 있느냐 하셨다. 그가 말했다. 내가 동산에서 당신의 음성을 들었으나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네게 말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남자가 말했다. 당신이 나와 함께하게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기에 먹었나이다.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네가 무슨 일을 한 것이냐 하시니 그 여자가 말했다. 뱀이 나를 속여 내가 먹었나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 저주받아 내 배로 다니며 평생토록 흙을 먹으리라. 너와 여자는 또 내 씨와 그녀의 씨는 서로 원수가 되리니 그녀의 씨는 내 머리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고통과 내 임신을 크게 늘려 네가 고통스럽게 자식들을 낳고 내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어 그가 너를 주관하리라.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내 아내의 음성을 경청해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해 땅은 저주받고 너는 내 평생 슬픔 속에서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내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해진 까닭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담이 아내 이름을 이브라 했다.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미이므로. 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으로 외투를 만들어 입히셨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그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선과 악을 알게 되니 이제 그 손으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원히 살까 하노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 그를 취하신 그 땅을 갈게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타는 칼을 놓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아담이 130년을 살았을 때 자기 모습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다. 그러므로 한 사람에 의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 사망이 왔으며 그렇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된 것은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이도 사망이 지배했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찬양했다. 당신을 찬양하리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영원 무궁토록 위대하심과 권세와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오 주여 당신 것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당신 것이며 오 주여 왕국도 당신 것이고 당신은 만유 위의 머리로서 높임 받으십니다. 부와 존귀가 모두 당신에게서 오고 당신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권세와 능력이 당신 손에 있고 당신 손이 모든 것을 위대하게 만들고 힘을 주십니다. 감사하며 주의 문으로 들어가고 찬양하며 그의 뜰로 들어가라.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주는 선하사 그의 자비가 영원하며 그의 진리가 모든 세대에 지속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요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정녕 단연코 하나님이 악하게도 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분이 심판을 왜곡하지도 않으시리라.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고 사울의 손에서 구해내어 내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첩들을 내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주었고 만일 그것이 너무 적었다면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내게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주의 계명을 업신여겨 주 보기에 악을 행했느냐. 네가 힛사람 우리아를 칼로 죽이되 암몬 족속의 칼에 그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처로 삼았다. 네가 나를 업신여겨 힛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처로 삼았으니 이제 칼이 내 집을 절대 떠나지 않으리라.
주가 이같이 말한다. 보라,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악을 일으켜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첩들을 취해 그에게 주어 그가 대낮에 그들과 동침하리라. 너는 그 일을 은밀히 행했으나 나는 이 일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대낮에 행하리라. 이에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주를 거역해 죄를 지었습니다 하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으니 왕이 죽지 않으리라. 그러나 이 행위로 인해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할 큰 구실을 주었으니 왕에게 태어난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오히려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하세요. 성경에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라고 기록됐고 여러분이 외모 아닌 각 사람의 행실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여러분의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 지내야 하니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알라. 그분은 하나님, 당신을 사람해 당신의 계명들을 지키는 이들에게 언약과 사랑을 천대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얼굴에 갚으사 멸하시나니 당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않으사 그 얼굴에 갚으시리라. 이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참으로 내가 깨달았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이든 당신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지.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를 모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넷째,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두를 처로 삼았다. 이에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 영이 사람과 항상 다투지는 않으리니 그도 육체인 때문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은 되리라.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을 때며 그 자식들이 바로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하게 됐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니 카이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말했다.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 가장 높으신 분의 자녀이나 너희는 사람들처럼 죽어 통치자 중에 하나같이 쓰러지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 그들은 혈육도 육신의 뜻도 사람의 뜻으로도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의 영을 여러분 마음속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다섯째, 영과 혼과 몸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화평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사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선과 악의 지식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많은 그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알아들을까? 예수께서 이에 대한 제자들의 수군됨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거침이 되느냐? 그러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전혀 이롭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이 영이고 생명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다. 니코데모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고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기록처럼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주와 연합한 사람은 한 영입니다. 여러분 몸이 여러분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성전인 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성령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은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하나님의 것인 여러분 몸과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도둑도 탐욕자도 주정뱅이도 악담자도 착취자도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자들이 일부 있었으나 여러분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겨져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화평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해 혼을 정결케 하고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세요. 이제 창조에 대한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낭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토면에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물의 표면에서 움직이셨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에서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고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창공이 있어 그것으로 물에서 물을 나누게 하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셨고 저녁과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함께 모여 마른 곳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마른 곳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땅은 땅 위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씨 있는 열매 맺는 과일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이 풀과 그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과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공에 빛들이 있어 낮을 밤으로부터 나누고 그것들이 징조와 계절, 날과 연도를 위해 있게 하라. 그 빛들은 하늘의 창공에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두 개의 큰 빛을 만드사 큰 빛은 낮을, 작은 빛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의 창공에 두어 땅 위를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빛을 어둠에서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과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은 생명이 있는 동물과 땅 위 하늘의 넓은 창공에 나는 새를 풍성히 내라. 큰 고래와 물에서 풍성하게 나온 모든 동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며 말씀하셨다. 많이 낳아 번성해 바닷물에 가득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땅은 동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며 말씀하셨다. 많이 낳아 번성해 땅을 채우고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의 모든 동물을 다스리라.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것이 너희 양식이 되리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두에게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양식으로 주었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아주 좋았고 저녁과 아침이 되니 6째 날이었다. 2장.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다. 7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시던 일을 끝내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로부터 7째 날에 쉬시었다.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모든 일로부터 쉬신 때문이라. 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지으신 그날에 하늘과 땅이 창조된 내력이 이러하고 들의 모든 식물이 땅에 있기 전이고 들의 모든 채소도 자라기 전이니 주 하나님께서 땅 위에 비를 주시지 않고 또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는 까닭이라. 다만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일구시고 당신께서 지으신 그 사람을 그곳에 두시며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고 양식으로도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있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가 그 동산을 적시고 그곳으로부터 4줄기로 갈라졌다. 첫 번째의 이름은 피손으로 금이 있는 하빌라의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좋고 그곳에는 델리형 형료와 얼룩마노 보석도 있다.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혼으로 에디오피아의 온 땅을 둘렀다.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히데켈로 아시리아 동편으로 흘렀고 네 번째 강은 유프라테스라.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셨다.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니. 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해 알맞은 조력자를 지으리라. 주 하나님께서 흙으로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그들을 부르는가 보시려고 그들을 아담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동물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그것이 그 이름이 되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으나 아담 자신을 위해 알맞은 조력자는 찾지 못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그가 잠들자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사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고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사 그 남자에게 데려오셨다. 아담이 말했다. 이는 이제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니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진 까닭이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따나 자기 아내와 결합해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이라.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제2과
예수님. 첫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구세주라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 다윗의 도시에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주 그리스도이시라. 다만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고 그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이를 네게 나타낸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피를 통해 속량, 곧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따른 것이며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것은 아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둘째로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예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번 말씀하셨고 이 마지막 날들에 당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또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으니 그 아들은 하나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 인격의 분명한 형상이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신 후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사 천사들보다 더 월등하게 되셨기에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유산으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셨나요? 또 하나님께서 첫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는 그에게 경배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천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천사들을 바람으로 주의 종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는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당신의 보좌가 영원 무궁하며 당신 왕국의 홀은 의의 홀입니다. 당신은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셨으므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께 기쁨을 부어 당신의 동료들 위에 높이셨습니다. 또 주여, 당신이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도 당신 손으로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것들은 없어지나 당신은 남으시고 그것들은 모두 겉옷처럼 낡아지리다. 당신이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려 그것들이 변한다 해도 당신은 여전하시며 당신의 시대도 끝이 없으리라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첫째로 창조되셨고 만물이 그에 의해 창조됐으니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곧 만물이 그에 의해 또 그를 위해 창조되어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인해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요 시작이시니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첫째로 나신 것은 만물 중에서 으뜸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들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이 만물을 지으셨고 말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피에 물들었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넷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사 우리로 참되신 그를 알고 참되신 그 곧 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신다는 것을. 바로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논쟁의 여지 없이 예수님 신성의 신비는 참으로 위대하니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셨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고 세상이 믿었고 영화롭게 하늘로 올라가셨다.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통치권이 그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요. 상담자라 능력자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아버지,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이제 산상수훈, 곧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복된 이들은 영이 가난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복된 이들은 애통하니 그들이 위로받을 것이요. 복된 이들은 온유하니 그들이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요. 복된 이들은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복된 이들은 자비로우니 그들이 자비를 받을 것이요. 복된 이들은 마음이 순결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복된 이들은 화평케 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요. 복된 이들은 의를 위해 핍박받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복된 이들은 너희들이니 나로 인해 사람들이 욕하고 박해하며 너희에 대해 온갖 거짓으로 악담할 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크며 너희 앞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당했으니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까? 쓸모 없어진 소금은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도시가 숨겨질 수 없으며 사람들도 촛불을 켜서 곡식되는 말 아래 두지 않고 촛대 위에 두어 빛이 집 아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니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 말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의 1.1획도 절대 없어지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범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 불릴 것이요.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 불릴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는 옛사람들이 너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자는 누구나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 고한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유 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나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자기 형제에게 쓸모없다 하는 자는 누구나 공회회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요. 또 어리석은 자라 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할 것이라. 그러므로 만일 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가 내게 반감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는 대적과 함께 길에 있는 동안 그와 속히 화해하라. 그가 언제든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도 간수에게 넘겨주어 네가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너희는 옛사람들이 간음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누구나 그 마음으로 이미 간음했다고. 또 만일 내 오른쪽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뽑아 던져버리라. 신체의 한 부분이 없어지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 또 만일 내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잘라 던져버리라. 신체의 한 부분이 없어지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하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 간통한 사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 버려진 그녀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라. 또 너희가 옛사람들이 너는 거짓 맹세하지 말고 주께 맹세한 것은 지키라 라고 말했다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라.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그곳이 그분의 발판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그곳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라.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네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으니 오직 너희 말은 예는 예로 아니오는 아니오로 하라. 그 이상의 것은 무엇이든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니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고 말한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에 저항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면 다른 쪽도 돌려대라. 또 만일 누가 너를 법에 고소해 내 속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내 겉옷도 갖게 하라. 또 누구든지 내게 억지로 심리를 가자거든 그 2배를 동행해 주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빌리고자 하는 자로부터 돌아서지 말라. 너희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자녀가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태양을 악인과 선한 사람 위에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리시기 때문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같이 하지 않느냐? 또 만일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같이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6장.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자선을 베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 그러므로 너는 자선을 베풀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그들의 상을 이미 받은 것이다. 그러나 자선을 베풀 때는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 내 자선을 은밀히 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위선자들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그들의 상을 이미 받은 것이다.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빈말을 반복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리라 생각하니 너희는 그들을 닮지 말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도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또 너희가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슬픈 표정을 짓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금식하는 것을 보이려고 그들의 얼굴을 흉하게 하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라. 그러나 너는 금식할 때 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네 얼굴을 씻어라. 즉 네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히 계신 아버지께만 보이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네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너희 자신을 위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녹으로 오염되며 도둑이 뚫고 들어와 도둑질하니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해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좀이나 녹으로 오염되지도 도둑이 뚫고 들어오지도 도둑질도 못하는 곳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몸의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네 눈이 온전하면 네 온몸이 빛으로 가득할 것이요 네 눈이 악하면 네 온몸도 어둠으로 가득할 것이라. 그러므로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됨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으며 몸이 옷보다 중요하지 않으냐. 공중의 새를 보라. 새는 씨앗을 뿌리지도 거두지도 곳간에 모으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너희들이 새보다 더 귀하지 않으냐.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해서 자기 키를 한 자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너희는 왜 옷에 대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수고도 길쌈도 안 하나. 난 너희에게 말한다. 모든 영광을 누릴 때 솔로몬이 차려입은 것도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오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더욱 잘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니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해 염려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 7장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으리라. 너희가 정죄하는 그 정죄로 너희도 정죄받을 것이며 너희가 재는 그 잣대로 너희도 다시 재어지리라. 왜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하지 않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네 눈에서 티를 빼내주마 라고 말하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러면 네가 밝히 보고 네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긴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희를 찢지 않도록.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혹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당신께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 주실 줄을 얼마나 더 잘 아시겠느냐.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바로 그렇게 너희도 그들에게 해주라. 이것이 율법이요 예언서이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해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해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너희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처럼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으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라. 내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이만 들어가리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을 하지 않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을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다고 하리라. 비 내려 홍수 나고 바람 불어 그 집에 들이쳐도 무너지지 않으니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진 까닭이요. 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 내려 홍수 나고 바람 불어 그 집에 들이치면 그 집이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극심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자 주의 가르침에 백성들이 놀랐으니 이는 그가 서기관들과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제3과 성령님. 첫째로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요 또 진리의 영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의 표면에서 움직이셨다. 그러나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으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므로 이새의 줄기에서 새순이 돋고 그 뿌리에서 새 가지가 자랄 것이라. 주의 영이 그 위에 내리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상담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경외하는 영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으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므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구나. 그러나 진리의 영, 그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무엇이나 들은 것을 전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둘째로 성령님의 역할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니 이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므로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곧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룹니다.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의 기름 부음이 있으므로 모든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받은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은 진리요, 거짓말이 아니니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가르친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사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셋째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습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 후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모두 하나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무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모여 혼란이 생겼으니 이는 그들의 말하는 것을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고 신기해 서로 말했습니다. 보세요. 말하는 이들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모두 각자 태어난 곳의 고유 언어로 들을까요? 파데인과 메데인,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카파도키아, 폰토와 아시아, 프르기아와 팜필리아, 이집트와 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 온 타국인들, 즉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들과 크레테인과 아라비아인들인 우리가 그들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으니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의심하며 서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 자들이 새 포도주에 취했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큰 소리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분들아, 이 일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려니 내 말을 잘 들으세요. 지금은 아침 9시니 여러분 짐작대로 이들이 취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 요엘이 말한 바로 그것이니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또 그날들에는 내가 내 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내가 위로 하늘에는 이적들과 아래로 땅에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라. 그 위대하고 명료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빛을 잃고 달빛은 핏빛으로 변하리라. 그러다 지나가고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아는 바처럼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로 여러분들에게 확증시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정하신 논의를 따라 내어주신 그를 여러분이 붙잡아 악한 자들의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에 대해 말했습니다.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셔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뻤고 내 혀가 반겼으니 나아가 내 육체가 소망 중에 안식하리라. 당신이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분도 썩어짐을 당하게 두지 않으시리니 당신이 내게 생명의 길을 알게 해주셨으니 당신은 당신의 얼굴로 내 기쁨을 충만케 하시리라. 형제 여러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여러분에게 자유로이 말하는 것은 그가 죽어 장사되어 그의 무덤이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언자가 되어 육신을 따라 그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사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것을 알고
그가 미리 내다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말했으니 그분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또 그분 육신도 썩어짐을 당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우리가 모두 그 증인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여지사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약속받아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으나 혼잣말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께 말씀하사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 받침을 만들 때까지.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했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위해 여러분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이, 즉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이에게 하신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증언하고 권고하여 말하되 여러분은 이 완고한 세대로부터 구원받으세요 하니 그의 말을 기쁘게 받은 이들이 침례받아 그날에 약 3,000명의 혼이 더 늘었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빵을 떼는 것과 기도 속에 굳게 머물렀습니다. 모든 혼에 두려움이 임하고 많은 이적과 표적이 사도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믿는 이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쓰며 또 자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날마다 하나가 되어 꾸준히 성전에 모이며 또 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의 호감을 받았습니다. 이에 주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해 주셨습니다.